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봅니다. 유다서는 바로 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7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다 같이 크게 시작. 오늘 20절 말씀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거든요. 그 20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음 위에 항상 든든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런 말씀인데, 야고보 친동생인 유다는 이 짧은 서신서에서 어렵게 그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유혹과 미혹에서 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또 남을 리더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여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말에나 행동에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 받을 이때 당시는 이게 이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 체험은 했는데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맡은 사명, 열심히 일해야 되는 충성자들이 충성을 못하고 자꾸 시험에 들어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 생활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그 습관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믿음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버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줄 수 있는,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도 남에게 전도하여 영혼 살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받은 은혜에 안주하고 오히려 당짓는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당을 짓는 자들, 육으로 사는 사람들, 또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 그래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 것과 충성할 것을 이 동생 유다의 야고보 동생 유다는 그걸 절실히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못 살으니까 결국은 마귀의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도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구하고 하나가 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흔히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일반 교회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나가서 성도끼리 싸우는 거 있죠. 뭐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간혹 보면 목사들도 자기 교단끼리 싸우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주의 종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기도 하고, 한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와서 교회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같은 교회끼리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같은 교회끼리는 더 하나가 되고 너희 성도들에게 먼저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너희들 교회끼리 성도끼리 그걸 먼저 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끼리 고린도 교회끼리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유대교 출신들이 잘못된 율법적 교리를 가지고 분열을 시키는데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말아라. 그런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오늘 유다도 이 짤막한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한 발람이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지나치게 충성한답시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금욕주의자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어제도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잘못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만큼 진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긍휼을,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또 어떤 이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모든 말이 축소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혹여나 우리 믿다가 간혹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한동안 안 나와. 어디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지금도 그냥 가까운 교회, 우리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이상한 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적이 돼요. 그럼 남처럼 지내고 적이 되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시험 들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시험 든 사람과 또 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의 역사를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유다가 실제적으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제자들 속에서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직분 있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정체가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18절 이후에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여기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결국은 말 그대로 이게 한문 내용을 설명한 거라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설명해야 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남을 속이는 근데 그게 이제 유다가 볼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친밀한 것처럼 가까운 것처럼 잘하는데 비웃는, 속에는 감추고 비웃든 그렇게 하는 사람, 속 따르고 겉 따르는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끼리 관계, 구역의 관계, 성도들 관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해를 맞았더니 신년도엔 진짜 새 사람으로 더 새롭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진실한 웃음을 웃어줄 수 있지만 어느 날 시험 들거나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럼 돌아서서 이씨 이런 사람 있잖아. 성경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형제 사랑할 때는 기롱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웃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주는 건 뭐 때문에 남을 용서해 줘서 그 사람들 편안하게 살려고 해주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뭐예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재물을 강단에 올리지 말고 앞에 놓고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들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도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오늘 말씀도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당짓고 분열하는 일을 하냐.
왜 믿음의 형제끼리 뜻이 안 맞냐? 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교리가 맞지 않냐? 9가지 은사인데 은사를 9가루를 등자주 찢어놓고 분열시켜야 되냐?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작든지 크든지 능력을 얼마나 받았든지 그것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가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발람의 교훈이 뭐라 했어요? 철저하게 발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걸 가지고 모세를 저주하지 않았는데, 계시록의 2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그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어른 고라 자손 마찬가지고, 그런 패역한 일들을 하게 한 그런 일을 누가 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 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남을 편안하게 즐겁게 잘해준다고 해놓고 그리고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다면 그것은 내가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좋게 해주려고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섬기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이 합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고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누가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우리 다 그래요. 저부터도 이기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육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요청, 주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것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불완전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은 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고, 그렇게 진리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매일 추구해야 돼요. 매일. 얼마큼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짓게 되고 육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하고 만다.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으로 모이고 세상으로 모이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구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 성탄절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행사를 만들고 그 대단한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고 성탄절을 잘 지켰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절기는 지키고 제사도 하는데, 그런 잘못된 그런 예식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면 형식이 되고 마는 거죠.
형식 자체가 뭐에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떠난다.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엄청난 국가적으로 대단하게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인 행사를 부활절을 그렇게 하고 성탄절을 그렇게 하고 연말 연시를 교회 안에서 대단하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책망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유럽 교회가 서구 지역 교회가 엄청나게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손 떼시는 게 뭐예요? 그런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런 축복의 원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유다가 볼 땐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다는 것을 오늘 12절을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앞에 얘기를 쭉 하면서 12절 한번 읽어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그 물 없는 구름, 비를 쏟아낼 수 없는 그런 구름 같은, 또는 죽고 또 죽은 그 나무 뿌리까지 뽑힌 그런 나무, 그런 나무에서 무슨 가을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날마다 구름은 떠 있지만 사막이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오르는 구름이 그 사막을 지나가지만 사막에서는 비를 안 내려요. 그게 또 와서 다른 데서, 그래서 그쪽 지역 나라들에게 왜 이렇게 사막이 됐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 사막화 현상이 해마다 수 킬로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희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 좋습니다. 숲이 많고 물도 많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비가 10년만 안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10년만 안 오면 똑같이 사막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0년이 아니야. 그 몇 년만 대한민국에 비가 안 오면 강가에만 약간 풀이 살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천 초목들이 다 비가 오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구름이 떠가는데도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저 구름에는 비가 오겠다. 간혹 1년에 한두 번은 온다는 거지. 올 때는 또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 모래들이 다 실려 내려간대. 그러니까 그렇게 실려 내려가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이 흙만 있는 데다가 비가 오면 그냥 실려 내려가. 그래서 사막이요, 바위뿐이 없어요. 큰 바위만 있어요. 그리고 밑에 모래만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모래가 계속 굴러가서 이렇게 모래산을 이루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데 물 없는 구름 같은 그런 너희들이다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 성령으로 주신 말씀. 나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1년에? 나는 앞으로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났으면 우리의
예수 잘 믿는 열매는 뭐예요? 반드시 구원받아야죠.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수십 년을 믿으실지라도 떠 있는 구름 속에 물 없는 것 같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했다면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본인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내가 걸리거나 말씀 속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열매 없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 더 불충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이렇게 그저 바다에 거품이 물결이 일면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던 그런 것처럼 되지 말고, 바짝 말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있고 빈 구름에서 무슨 물 없는 구름에서 무슨 비가 오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 반드시 거기에 맞도록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 속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책망한 말씀들이에요. 나는 뭐 초신자니까, 초신자에도 내가 구원받을 은혜를 받았으면 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도 그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받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면 그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지금 유다도 그것을 책망하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힘 주셔야, 주님이 힘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임했거든, 내가 나서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려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해라? 사랑을, 긍휼을 베푸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받았으니 어떻게 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내가 영혼 살리는 일에 부족했다면 회개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영혼 살리는 이런 구원받은 확실하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체크하고 확실하게 하고 마지막 달력을 남겨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또 한 해가 갔으니까 한 해가 오겠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거 말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 앞에도 신용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도 신용을 잃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군과 천사들이 수정될 때 신용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 말뿐이야. 말씀대로 안 살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거기다가 무슨 능력이, 권능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수중 들고 돕겠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이 내가 듣고 내가 믿어졌거든. 듣고 믿어지는 만큼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거든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도 머물러 있어?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냥 담아서 그대로 두면 자연 증발이 됩니다. 수증기가 돼서 다 없어져요. 내가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 축복,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이 힘이 와 있을지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을지라도 어느 날 은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나마 하던 방언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 받았으면 무조건 하면 되는 거지 뭘. 성령을 소멸하면 그것도 중단된다니까. 그 징패 가서 어떤 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을 다시 하고 싶은데 되질 않아요. 우리가 보면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쉽게 그냥 하면 되지.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계속 해야 돼요. 아멘. 자꾸 해야 그게, 아무 때고 나는 하면 되던데요. 되는 걸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냥 애원하고 눈물. 목사님, 나 방언 기도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방언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분 사모님인데. 내 방언은 너무 촌스러워서 방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번에 방언 받고 능력 받고 이러다 그냥 방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때 안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안 됐는데 이번에 내가 그 은혜를 회복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이것 좀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야단 맞아요. 얘가 장난하냐? 내가 해라고 줬을 땐 안 하고 이제 와서 뭘 달래? 너 장난하냐? 그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셨더니 얼만큼 하더니 창피해. 방언 기도가 뭐 남들은 다 유창한 방언 기도인데 나는 방언 기도가 너무 창피한 방언 기도. 여러분, 창피한 방언 기도가 창피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못하는 사람은 그거 회개해야 돼. 이번에도 같이 갔던 어떤 분이 그 방언 그 사람 방언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기도보다 그 사람 기도만 들려. 방언도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또 바꿔도 주셔요. 방언은 계속 소리가 이게 바뀌거든요. 안 바뀌는 사람도 거의 있다고 하는데 계속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기본 받은 방언 그 이외에도.
그래서 성령께서 다른 기도를 지금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저 사람 다른 기도하네. 아이들 투례하는 거 있지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머리 다 젖을 거야. 이게 그냥 되어서 춤 다 튀어나가지. 응? 입 벌리고 그 혓바닥만 떠는 사람에서 아라라라 이렇게 아라라라. 근데 난 잘 되지 않아. 그게 약하게 하면 약한 소리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혀가 떨려야 되니까. 센 소리로 혀가 떨리는 소리니까 그 사람 소리만 들려. 주변에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들려. 크게 막 남이 듣던 말던 하는 거지 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주시는 그 방언인데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이니까 너 용감하다 너. 목사님 그래도 간절하게 하라고 막 그러기 전에 목사님이 그래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옆에 사람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게 있어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아라라라라 그건 안 돼. 괜찮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신랑은 용감한 사람인가 봐. 그지? 용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막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 분위기가 안 돼. 그래서 얘 빨리 오라 그래. 야 빨리 오라 그래. 오고 있다는데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너 기도 세게. 그 사람이 기도를 해야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야 막. 막 음을 틀어놨어도 막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면 하나님 진실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가 창피하고 신앙생활이 창피하고 그냥 방언 창피하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주신 걸 무시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며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19절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정욕으로 살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19절에 정욕 육체대로 살고 남을 기동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영적이지 않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는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 같은 당 짓는 거 사람끼리 그 몇몇 개씩 자꾸 모여서 딴짓하는 거.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주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당 짓는 것 중에 확실해야 되는 것은 예수 없이 모이는 건 반드시 분열을 만드는 당 짓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건 누구든지 다 환영하잖아요. 그 목사님께 보고해야 돼. 목사님이 아셔야 돼. 이렇게 되는데 예수 없이 은혜 없이 지금 여기 보니까 성령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은 당 짓는 거.
왜 신앙 안에서 떳떳지 못하거든요. 말씀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구역만 알아야 돼. 우리 구역. 우리 성도들끼리도 자기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교회 와서는 형제라도,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쳐드렸죠. 교회 와서는 형제라도 직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모임을 갖고 이럴 때 형님 동생 이렇게 지나고 그러던 사이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왔으면 자기 밑에 동생이라도 집사님 불러야 돼요. 교회는 직분대로, 직분을 안 부르고 직분대로 일하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그 의외로 뭘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당짓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그 교회 원하는 대로, 그 교회 규칙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모시고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후에 뭐라 했다 해서 작정하여 2명 이상 막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응?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그 앞절에도 그렇게 작정하여 두셋이 작정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이상 모이는 걸 그것을 함께라고 하잖아요. 무리, 그룹. 그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내 혼자 열심히 했는데 주와 함께인 줄 알았더니 나 혼자 열심히 했어.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게 당짓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한다, 이게 당짓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도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돼, 이 사람들이 당짓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돼서 초신자들이 절기연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도 안 하는데 뭘 하려고 그래. 이게 당짓는 짓이야. 어떻게? 저쪽과 마귀와 같은 일당들이야. 이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가 권사님, 집사님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몇 개월만 다녀도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집사대에서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는데 나도 11조 못하는데 무슨 교회 며칠 가가지고 11조. 지난번에 말씀 들으니까 난 11조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나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도 안 하는데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초신자가 다른 분에게, 자기 구역장이 아닌 다른 구역장님에게 물어봤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 하세요. 성경을 가르쳐서 보니까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그건 반드시 성도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했다고 그분이 옛날에 신방 갔을 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 맞아 나도 그려 그 사람들끼리 모인다니까. 한 명 이상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 게 결국 여기서 보면 성령 없이, 주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당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다가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이거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을 짓는 사람이 개입했을지라도 분열을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23절에 뭐라 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들의 어떤 행실, 작은 행실이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거든, 몰라서 그렇게 하거든 책망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넌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를 소외시키면, 그를 내치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뭔지 그 전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해 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는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고할 텐데,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한 게 되고,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 읽어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아이를 수호하는 천사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의종들 속에서도 있다고 했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모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 모셨어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 수종드는 영들이 안 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우리는 눈을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영이 열려서 내게 있는 천사들을 다 보고, 세상의 영들 세계가 다 보이고, 귀신 세계가 다 보이고,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죽었거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 돼서 자기 몸은 없인 죽은 사람이 영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거나, 그걸 다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그는 자기는 천사거나, 세상이 그렇게 눈이 떠져서 그렇게 하면 진짜 세상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그 눈이 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잠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순간순간 그런 영들, 천사들이 활동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보이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항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순간순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아무도 안 나타나지만 그 목소리만 들릴 때도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잡아먹어라 3번씩이나.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영들의 대화,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사람을 봤는데 그들은 천사들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볼 땐 그렇게 모형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고, 사람을 이용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나보다 약한 믿음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긍휼 없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할 말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진짜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책망도 알아듣게도 말하지만 심지어 유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모세 시체를 놓고 무슨 모세 유다서 9절에 뭐라 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나라 대표적인 천사장 7명 중에 7 천사장 중에 한 명인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력까지도 멀쩡하고 총기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 그는 120살이었지만 몸이 멀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는 여기서 모든 걸 끝내라. 그거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 성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를 못 건너가게 해요. 한번 불순종한 바람에. 근데 그 시체의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육체는 멀쩡해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이 모세의 시체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여전히 써먹을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 몸은 오래 못 가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시체를 미가엘이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 악한 영들이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건 몸을 우리가 쓸 거야, 우리가 먼저 맡았어, 막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그랬거든요. 회방하는 판결이 뭐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한 것을 그대로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이 모세의 이 악한 영이 모세의 몸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보니 그런 현상이야. 그래서 마귀를 내쫓고 막 저주하고 쫓아버리면 되는데, 그 마귀의 본래 정체가 천사였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이 미가엘 밑에 있던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는 아니고 가까운 데 있었겠죠다. 무슨 찬양하는 천사장이 밑에 있었던 영들이니까 막 그 영들이 왔겠죠. 그 영을 강력하게 저주하고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몸은 멀쩡하기 때문에 모세의 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몸은 멀쩡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어떤 영들을 다투어 저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못했어요. 허락하지 않아서.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뒤에 보니까 뭐래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쫓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가브엘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아 나가라 그걸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천사들도 못하던 고난을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을 귀신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마귀를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3번 이겼어요. 마귀를 완전히 이겼어요. 응? 하와는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 이후에 누구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이후에 귀신을 내쫓고 이걸 못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권한을 안 줬는데. 그런데
마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도록 허락을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아멘. 심지어 사람 속에 있을지라도 내쫓아야 돼. 그런데 그 미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꾸짖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바로 주님이,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내쫓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본만 기다렸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왜 말하냐? 그 앞에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냐? 무시하냐? 책망하냐? 이런 모세에게 다투던 그런 악한 영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을 못 받았다. 그걸 이제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당을 짓고 무시할 수 있냐? 그거 안 된다는 거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끼리 책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내쫓고 그게 되냐? 천사들도 못하던 일을 너에게 줬으면 마귀와 대적할 것이지, 악한 영을 대적할 것이지.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유다는 철저하게 지옥 갈 영혼을 살리라고 은사 주셨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신 건 영혼 살리라는 거, 주의 일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 즉시 천국 갈 믿음이 됐을 때 그때 죽여서 데려가면 딱 좋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상이 있는데 멸관도 있고 복을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 책망하는 대로 책망을 한 것처럼 물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 것이다. 나무는 나무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도 모셨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하늘의 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받을 일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 믿음의 반석,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한 내 영적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견고하고 담대해서 어디서든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고, 맡기시는 그 사명 믿음 가지고 충성하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것처럼 어느 땐가 내 인생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듯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게 없어요. 항상 신앙생활 속에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모셨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와 있기 때문에 지켜서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오는 세월이 또 오고 지나가는 세월은 계속 지나갈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이 오는 날이 오든가 어느 날 데려가시든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결산할 때가 한 해 결산한 것처럼 온다는 것이며, 그러나 반드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작은 물에도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견고해서 우리는 한 해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잘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회개하고 못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앞으로 잘할 일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 12시에 송구영신이 예배 드리던 것을 이제 송구 예배만 드릴 거예요. 마지막 예배 8시에. 그럴 때는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잘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내년에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 제목을, 아주 기도 제목을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철저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못 이룬 거,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기도 소원, 믿음의 소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가식으로 하지 말고 남이 하니까 해야지, 그냥 뭐 제목 몇 개 써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된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철저하게 믿음 위에 자기를 또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한 해 동안 또 믿음으로, 믿음 위에서 나의 영적 생활을 계속 오늘 말씀대로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힘이 올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실 때, 주님이 힘주실 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믿음은 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거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싸워서 대적하고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간절히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건축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